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겸비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시며 도망하였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소리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세계 정세가 심상치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랬던 것처럼 요즘에도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갈등 상황들, 또 패권 다툼의 여러 가지 무역 전쟁들, 또 역사 왜곡, 문화 전쟁, 또 아프간이나 에티오피아, 또 남수단의 내전 상태들, 사우디 예멘의 갈등 관계들, 미얀마의 또 민주주의 운동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여러 가지 관계에 얽혀서 이쪽 편에 저쪽 편에 서지도 못한 채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 자체 내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치나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간의 갈등들이 있고 또 그렇습니까? 교회 내에도 갈등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역시 그렇죠. 가정에서 싸움이 없는 경우, 갈등이 없는 경우가 없죠. 사랑해서 만났고 결혼을 했지만 서로의 차이 때문에 또 목표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심성 안에 있는 죄악된 성품 때문에 갈등은 늘 유발될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되지 않게 되면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계 열방 가운데 국가 내에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싸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확인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에 전쟁은 마무리되게 될 것이며 태평한 시대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아직 전쟁의 상황이 있다. 우리 시대 가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내 자존심을 꺾기보다 바로 말씀 앞에 내 무릎을 꿇을 때에 진정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미디안 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끝이 난 것이죠. 어떻게 이 전투에서 이기게 되었는가? 숫자를 다 뺐습니다. 14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숫자가 많다라고 해서 2만 2천 명을 되돌려 보냈고 10,000명도 많다 9,700명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3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는 말인가? 하지만 싸움의 결과는 승리였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수많은 싸움과 갈등과 두려움의 대상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밤에 기드온에게 명하셨습니다. 기드온아, 아직 너 두렵느냐? 그렇다면 너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조용히 가서 살펴보고 오라. 아직 기드온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3차례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너의 손에 모든 것을 붙였다라고 사인과 표징을 주셨지만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내려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 대한 해몽의 말도 들었던 거죠. 큰 보리떡 한 덩이가 어두니 굴러오더니 우리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 바로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기드온에게 우리를 맡기셨다는 징조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두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본 거죠. 기드온이 드디어 마음의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온 것이죠. 300명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 우리 가자. 내가 하는 말대로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칼과 창과 활을 준비하라 하지 않고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라. 그래서 300명이 세 대로 나눠서 100명씩 흩어졌던 것이죠. 기드온이 먼저 항아리를 깨고서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왼손으로 치켜들었습니다.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서로 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적군을 패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사람이 합세해서 그들 모두를 물리쳤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겠지만 3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것이죠. 한 가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7절 9절 말씀에 그 밤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전쟁은 낮에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뭔가가 보여야지만 아군 적군을 식별해서 적군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끼리 싸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허점을 하나님은 역이용하시사 미디안 사람들끼리 싸우도록 만드신 것이죠. 사람이 이 시간대 잘 볼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때를 가지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가 있어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많이들 확진되셨고 또 밀접되셨고 또 몸이 연약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고 또 의료진들 여러 가지 더 큰 위협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공공의 일들을 하시는 분들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것을 감당해내야 되는 처지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모든 타이밍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익숙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승리의 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함께 타이밍을 맞출 때에 우리도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칼과 창과 방패, 무기를 준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횃불과 나팔과 빈 항아리 준비하라 말씀하셨던 거죠. 싸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도구들 아니겠습니까? 이것들 손에 잔뜩 들었다면 다른 무기를 들 만한 손이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하셨고 그 방식대로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뭔가가 좀 부족한데 이걸 채워주시면 채워주신 것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공할 수 있겠죠. 해낼 수 있겠죠. 하나님, 지금 제가 몸이 좀 약합니다. 건강을 회복해 주시면 이 건강 가지고 주의 일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늘 분주한데 여유 있는 시간을 주시면 그때 주의 일을 해보고 어떤 일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돈이 좀 부족합니다. 이 돈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돈을 좀 채워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좀 벌려보고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기도를 하냐? 나를 좀 힘있게, 그 다음에 나를 더 풍성하게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진 내가 이 일을 싸울 것이고 감당해낼 것이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힘세게 만들었는가, 더 많이 만들었는가, 더 놀라운 전략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는가, 또 다른 증원군을 그들에게 붙이셨는가? 모든 것이 아니었었죠. 하나님은 숫자를 빼고 빼셨고 말할 수 없는 방식 가지고 하나님은 요청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충원하고 더 많이 가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 참여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그들을 쳐서 무찌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운데 교훈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9절 말씀 14절, 15절, 23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싸움 전에 누가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바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전투, 전쟁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미디안 적군에 하는 말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미디안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누가 넘겨줬다? 하나님이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섬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15절 말씀, 기드온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누가?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누구의 고백입니까? 기드온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믿음의 고백 이후에 22절 말씀,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미디안 친구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자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이 기드온이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달려있다.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기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코로나와의 모든 싸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인류는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긴 적이 없다. 바이러스는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다.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그 점을 찾아갈 뿐이다. 이것은 자연이 일하는 것이다. 자연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고백인 것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도, 보여지는 것들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시면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전쟁의 기사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많은 전쟁 기사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더 추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여호사밧 때의 전쟁, 또 하나는 광야에서 모세의 전쟁입니다. 남유다 여호사밧은 상당한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도 많았었고 훈련도 잘 됐었고 그 다음에 이 왕권이 확실하게 확립된 때였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짱을 떠도 지지 않을 수 있는 국력을 구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싸움에 나가야 되는 군인들까지도 금식을 시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군인들에게 가장 먼저 먹을 것을 줘야지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가의 군량미가 먹을 것이 적을 때 가장 우선순위별로 이것을 주지 않습니까? 전쟁 때는 군인들에게 가장 먼저 군량미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국가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이 힘을 내야지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호사밧 왕이 굶게 만드는 거죠.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자. 모든 백성이 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하시엘 선지자에게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응답에 따라서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군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을 했던 거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미디안 사람들끼리 치게 하셨다.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끼리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습니다. 가장 싸움을 잘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났기 때문에 무술 및 전략 모든 걸 다 구비를 했거든요. 하지만 싸움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모세가 싸움의 전쟁에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론과 훌이 이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서 옆에서 함께 손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싸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를 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명명합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칭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에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여호와가 승리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했느냐? 오늘 본문에 기도한 장면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서 미디안과의 싸움 전에 6장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하면서 바로 미디안과의 싸움의 전초 배경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그 전쟁을 승리로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기도원을 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동되었던 것이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것이죠. 모든 싸움의 시작은 기도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깁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승리합니다. 지금의 기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아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즘 기도하고 계시죠? 또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서 가장 좋은 시간에 집중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싸우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00명 준비하라. 밤에 올라가라.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 준비하라. 싸움을 하는 사람에게 익숙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밤도 아닙니다. 300명도 작습니다. 무기가 아닌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것, 이건 싸움과 어울리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싸우실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웁니다. 사람의 방식은 더 많은 수, 더 좋은 무기, 빨리 선제하며 타격할 수 있는 속도전, 이것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라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인 것이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만약에 32,000명 처음 모였을 그때 그 모든 수가 그 명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앞장서는 기드온도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었는데 되돌아간 22,000명, 하나님의 때에 또다시 되돌려 보내신 9,700명, 그들이 함께 했으면 더 잘했을까? 밤에 무기가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나가라 했을 때 나갈 것인가? 아마 또 다른 변수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어집니다. 두려움 가운데 가득했던 사람들 어떻게든지 안 싸워보려고 했을 것이고 그냥 우리가 내주고 말자라고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드온이 평상시 함께 훈련했던 군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드온에 대한 신뢰도 확립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싸우라고 했을 때 그들이 직접 밤에 나가서 싸울 수 있었겠는가? 아마 의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서로 오합지졸되면서 등을 돌리면서 자체 내에서 서로 분열이 일어나서 싸움도 싸우지 못하고 패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300명 비록 적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명령하셨고 기드온이 말할 때에 300명이 일사불란하게 도저히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이 움직여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 우리의 싸움의 성패는 더 많은 수, 더 많은 힘이 아니라 순종에 달린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낼 때에 순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하며 노래할 때에, 노래가 시작될 때에, 행진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병을 준비하시사 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진영에 들어가서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싸우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모세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순종한 그때에, 순종한 그 현장에서 행동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다 준비되고 나가서 싸우겠다, 천만의 말씀, 싸울 수 없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구비해서 나가겠다 할 수 없는 것이죠. 페르시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왕, 그가 대왕으로 불리고 있죠. 3대 대왕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전투가 가장 큰 전투였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것을 다 함락시켰는데, 근데 페르시아 전투를 앞에 두고서 군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군인들이 사기가 팍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군을 해야 되는데 행군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집중력이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급하게 점검했습니다. 뭐가 문제지? 지금 이 상태로 페르시아와 싸웠다가는 우리가 패전할 수밖에 없겠다. 파악을 했습니다. 봤더니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군인들이 그 전에 싸워서 많은 승리를 얻었는데 거기서 얻었던 전리품들을 몸에 지니고 있어요. 말에 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군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본인이 자칭했던 그런 보석들, 귀중품들을 내가 살아야만 가지고 와서 가족끼리 함께 살 수 있겠다, 남은 평생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젖어들었던 거죠. 돌아갈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가졌기 때문에 행동도 느려지고 그 다음에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명했습니까? 너희 전리품들을 다 모아라, 불태워버려라. 군인들이 반항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어떻게 얻은 것인데 이것 가지고 집에 돌아가야지만 남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거 불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진행을 하는 거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군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밖에 남지 않았죠. 다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페르시아전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구비하고 하다가는 우리의 민첩성이 떨어질 수 있고,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고 성령에 민감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 내가 가진 것에 민감하고 신경 쓰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에 민감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엎드린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더 작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불태워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집중치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전부터 순종해야 되는데 왜 순종이 잘 안 됩니까? 순종치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혹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은 조종이라는 단어가 전제돼야만 가능한 것이죠. 조종은 무엇인가? 내가 원치 않는 시간에 움직여야 되는 것이 내 조종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식도 해봐야 되는 것이 조종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붙들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조종인 것이죠. 나를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순종은 일어날 수 없다. 내가 익숙한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법인 줄 믿습니다. 불태워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손내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말씀에 민감하면서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8장 28절 말씀에 기드온의 전투의 결론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온하였다라는 사카트라는 단어인데 평안하다 또는 태평하다의 의미죠. 미디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옷을 겹겹이 끼워 입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그 옷을 다 벗겨내고 하나씩 다 벗겨내고서 가볍게 만드셨죠. 신속하게 민첩하게 만드셨던 건 순종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드셨던 것이죠. 내 모든 무거운 것들 다 벗어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더 많이 갖게 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없어졌는데 방식을 내려놨는데 때를 내려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온을 선물하셨습니다. 몇 년입니까? 기돈이 사는 40년 동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내몰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겸손하다, 낮추다, 굴복되다의 단어이지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복종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미디안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지 믿습니다. 내가 싸워서 상대방을 무릎 꿇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그 자체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웁니까? 무엇과 씨름합니까? 우리 여호와와 씨름하며 저 앞에 엎드릴 때에 무릎을 꿇을 때에 바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 앞에서 복종하게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시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의 마음에 두려움을 벗겨내심으로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케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싸움과 전쟁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 싸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그것과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세져서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어떤 싸움이든지 갈등이든지 이것을 풀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두려움의 대상은 우리 인생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를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